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초막절,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유월절입니다.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좋은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만 산에 가서 그냥 가지들 걷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건데, 바로 우리 인생이 초막과 같은 삶이다. 원래 우리는 좋은 집은 하늘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만 초막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 일주일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왔던 곳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1년마다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가을이 지나고 내년 봄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더 이 사탄들은 예수님을 더 빨리 죽이려고 지금 발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사탄은 특히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데, 바로 먹잇감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비둘기를 쐈어요. 비둘기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완전히 머리가 관통돼서 그 자리에 완전히 죽어 있어요. 또 한 마리는 날개를 다쳐서 막 지금 날지는 못하고 막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날아간 비둘기, 죽어 있는 비둘기, 다쳐서 지금 도망가는 비둘기 중에 사냥꾼은 어느 비둘기를 쫓아갈까요? 어느 비둘기에게 갈까요? 어느 비둘기? 날아간 비둘기, 죽어 있는 비둘기, 도망가는 비둘기. 쉽게 생각하세요. 날아가본 비둘기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죽어 있는 비둘기 이미 언제든지 가서 잡을 수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 비틀거리는 그 비둘기를 가서 잡아야죠. 그래요. 세상 사람은 절대 마귀의 자기 것이니까 놔둬버립니다. 이미 죽은 비둘기, 영혼이 죽어서 믿음 없는 사람도 제가 어차피 내 것이니까 마귀의 관심이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병들어 있고 이런 성도들이 마귀의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누군가, 왜 죽이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숨어거나 잠시 피해 있을 법한데 예수님은 적진의 정통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성전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피하지 않고 지금 저기에 버젓이 있지?
하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전에서 하루를 온전히 지내야 됩니다. 그날은 불도 켜서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걸어가서도 안 되고, 물건 어쩌게 조그만 것이라도 들고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버젓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억부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 병자에게 그 자리, 자기가 이제까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조금 무거운 돗자리, 그것을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시킨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문제에 삼은 겁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온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한갓 저기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조금 뭘 해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좀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절대로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한갓 시골 청년에 불과한데 자꾸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라고 그러고 또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르니까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그 시골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다 혹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이러한 것을 신성모독죄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유월절에 가셨는데 그냥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전 안이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고 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걸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성전을, 이러면 성전이 안 된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장소인데 상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해서 성전을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싹 쫓아내시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본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소득이 이제 줄어버렸어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봅시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버젓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침을 주니까 이제까지 오면 바로 죽일 듯이 한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저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데 뭐 이런 죽음의 소굴로 제발로 걸어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지 않고 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은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야 된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나요? 구원자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게 예언되어 있다고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잠깐 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 뒤로 예수님은 이제 계속 나사렛에서 쭉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나사렛 사람인 줄 알고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친구 빌립이 와서 참 메시아를 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온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의문을 표시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다음 봅시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하면서 너가 세상에 가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진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왕이 돼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걸 신성학과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자기는 하늘에서 왔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선뜻 나서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때는 지금 십자가 지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봄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급했지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린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 전도서에 보면 이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건 이 때라는 것,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있고 사람의 때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80년이라는 잠깐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만 우리 사람은 시간 안에서 생로병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75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때가 100세입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또 조급하니까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은 조급하니까 인간적 방법을 쓰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이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이스마엘. 그 하갈 첩을 통해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 100세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하죠. 첫째는 이스마엘도 후손이 큰 민족과 국가를 이룬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룬 국가와 민족은 많은 사람을 치고 다치게 하고 많은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바로 12장에 와 있죠.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마엘 후손이 누군가요? 바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호멧을 숭배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주위 사람과 싸움하고 전쟁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호멧 이슬람교를 이렇게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바로 창세기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로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전쟁과 살인과 이러한 고통을 주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으로 돼 있죠. 근데 그분은 자세하게 이제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한 가지 다 예언해 놨잖아요.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사야는
처녀 몸에서 난다. 스가랴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말을 탄다, 나귀를 탄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되어 있나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되어 있나요? 예, 나귀죠.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 이 모든 걸 다 이제 조합하면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보니까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자 그때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처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속임수 마술일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 똑똑히 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분은 틀림없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평가를 호흡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00점짜리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뭐 성도들이 100%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참 메시아다고 인정해주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류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가장 먼저 알고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밑에 하층민들, 그래요. 장녀들,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분명히 봤고 자연계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모든 그런 이적과 기적,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이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오늘 저녁도 저와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다 하면 인간이다. 4대 성인 중에 인간일 뿐이지 그분은 어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고백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밤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내 일생 내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줄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